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사무연의 소집 공고. 다음 주 주일입니다.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정기 사무연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모든 분들은 이 사무연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입회교인데,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본당으로 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성경의 땅 순례. 김현주, 김윤주, 윤지원, 송유영 청년이 성경의 땅 순례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새해 성경 읽기가 시작됐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성경을 통독하신 분께서는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초등부 겨울 성경 캠프가 있어요. 1월 22일부터 24일 목금토에 있는데, 네,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가시는 거죠. 네, 교사분들이 계시고 또 교사가 아니더라도 이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혜원 선생님께서 또 찬양 인도도 하시고 하니까 많은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2월 큐티 연 2만 원이고요. 네, 장동현 청년 회계님 계좌로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연 2만 원. 연 2만 원. 네, 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5일부터 7일 목금토에 진행됩니다. 가평이고요. 저희가 출발 시간은 2월 5일 목요일 8시 반에 집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주세요. 그래서 다 함께 출발할 것이고요. 회비는 모두 7만 원입니다. 저는 둘째 날에 와요, 이렇게 와요, 첫째 날 밤에 와요, 상관없이 모두 7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회비도 장동현 회계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좌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광고 나온 것처럼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지원 청년이 이탈리아에 다녀와서 로마. 네, 과자를 뒤에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각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주년 공동체 성경필사 작년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성경 쓰기는 저희가 이 청년 모임 시간에 조금씩 나눠서 2월 중으로 저희가 필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 필사가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쓰기보다는 저번에 부장지사님께서 나와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영상 같은 걸 보고 나서 성경을 쓰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영상 링크를 단톡방에 올려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필사하기 전에 각자 보고 필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내 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주 기도는 신고명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랜덤 팀 이렇게 앉아주세요. 1, 2, 3, 4 1, 2, 3, 4 네, 앉아주세요. 1, 2, 3, 4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혜원이 아까 없었다. 혜원. 그래요, 그래. 앉은 건가요? 여기가 3조인 거구나, 지금. 네. 다 앉으셨으면, 네, 펜이랑 카드를 나눠주시겠어요? 카드도 나눠주세요. 네. 네, 다들 카드와 펜을 받으셨나요? 하나, 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다 사랑이 받았네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함성으로, 노래로, 또 우리의 연주로 함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카드 못 받은 사람 없지요? 여러분! 네, 여기 받으셨. 네, 감사합니다. 네, 카드 받으셨죠? 이 카드는 보시면 총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4가지 유형을 보시고 올해 2026년에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을 좀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유형을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그 카드에 해당 카드에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고요. 왜 그 카드를 선택을 했는지 간단하게 팀원들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은 한 2분 정도 고민하시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눠주세요. 네. 나에게 필요한 무슨 내가 이런 부분을 2026년에 좀 키우고 싶다. 이런 부분이 나에게 필요하다. 원한다. 네.
네, 15분까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5분까지. 자, 죄송하지만 이제 좀 정리를. 아직 다 말씀 못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말 못한 사람. 회장님 하세요. 안 하셨으면 하세요. 네, 1분 더 드릴게요. 회장님 하시면. 이 카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고 있어요? 그냥 제출하면 돼요. 자기 이름 썼으니까. 네네네. 회장님까지 1분 말씀하시고 다 하신 분은 이제 카드 걷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뒤에 써진 거랑 안 써진 거 구분해서 걷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걷어주시고
네,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새로 오신 우리 은경 자매님 같은 분도 계시고 OT를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우리 이 소모 모임 시간에 같이 성경 읽는 법을 배울 겁니다. 저랑 같이 배울 건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정적인 작업이잖아요. 근데 맨날 하지 않을 거니까 막 몸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들은 우리 뭐 이거 안 하고 활동하는 날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소풍 가는 날 이런 날에 좀 더 에너지를 비축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혹시 제가 주중에 카톡 공지방에 물론 아직 지금 카톡방 초대 못 받으신 분 계시죠? 네, 우리 임원들 체크하셔서 초대해 주시고 제가 카톡방에 주중에 본문 올려드렸는데 본문 한번 보신 분? 보신 분? 오, 네. 나머지는 그런 게 올라온 건 아세요? 이게 보통 몰라요. 제가 이런 거 올리면 목사님 그런 말 언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좀 보고 와. 좀 제발 살펴보고라도. 근데 그거 잘 모르거든요. 여기 아마 대부분 이게 카톡 한번 열어보시면 빨간 색깔 안 읽은 거 되게 많으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읽으시든 안 읽으시든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와서 우리 같이 읽을 거고 제가 미리 보내드리는 것은 오늘 이번 주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인데 이 본문을 그냥 주중에 한번 계속 머릿속에 한번 머금고 있어 보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 이게 내 인생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먼저 보내드리는 거고 혹시 이거를 안 읽고 오셨다 하더라도 전혀 이 시간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이랑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이유는 2025년에 새한글 성경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가지고 와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나눠진 모임 그죠? 여러분들께 나눠진 모임이 있으신데 같이 이 1절에서 8절을 한번 읽으시고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한번 답을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1번 한번 보실래요? 본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 질문인데 무슨 생각 드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 생각 드시죠? 저자가 누군 줄 알고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게 뭐야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찾아보셔도 돼요. 뭐 GPT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셔서 도대체 이 1장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를 한번 찾아보시고 나눠보시고 그리고 2번 내 느낀 점 그리고 내 궁금한 점 이해되지 않는 점 뭐든지 좋습니다.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딱 10분 정도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온 유대아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요한은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메뚜기와 들벌 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 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아멘. 이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1번, 2번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20분인데요. 30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름만이 온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십시오. 그 당시 청중 독자를 계속 고려를 하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난 사실 이런 거 아쉬운 게 세례 같은 것도 좀 아쉬워. 사실은 침례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의미가 정직한 사람들 잠겨야 되거든. 손해 볼 세례라는 때마다 건 착하게 간소화된 사는 너무 거 강하게 심는 거. 바보 같아 보여 이런 의견이 너무 많아. 그러나 가만 한번 주님은 보셔야 돼요. 알고 계셔 마치 네, 하시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면서 막 내가 막 틀린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네,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땀과 눈물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네
잘 나눠서 쓰시고 각 조마다 한 2명씩만 말해주실 분을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 다 못 듣고요. 2명 정도 추려주세요. 자, 이제 한번 나눠볼까요? 괜찮을까요? 시간 좀 더 드려요. 네, 그쪽 조부터 하실래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많이 달라고요? 네, 10분 더 드릴게요. 저기 나갔다 올게요. 네, 네, 네 하는 거 봐. 10분 더 드릴게요. 네.
시간을 더 그냥 올라오지 말까 봐다. 알아서 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아 10분 있다 오라며.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일에서 주중에 읽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좀 줄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 다 하려면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조금만 더 10분 10분 그럼 이제 제가 할 말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말해야 되나 10분 더 50분에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긴 다 어딜 가세요? 아니 저랑 더 하셔야 돼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네.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햇살이 사랑에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릴 자유케 하시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네, 이제는 저를 막지 못합니다. 이제는 저를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네, 각 조에서 두 분씩 시간은 한 명당 1분씩 드릴게요. 두 명씩 한번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네,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어느 조부터 하실까요? 두 명씩 1분 1분. 어디서부터 하실래요? 여기 제일 먼저 끝낸 여기부터? 안 돼요. 두 명이 1분씩. 안 돼. 안 돼. 여기 가요. 저기 수경 자매네. 거기 하세요. 네. 마이크 안 드릴게요. 그냥 귀 기울여 주세요. 신발 저는 일단 검소하게 살면서 스스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한 요한의 겸손을 좀 중요하게 봤고, 나머지 세 분은 아니 네 분은 그 다음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의 프롤로그 그런 느낌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제 거는요. 1번은 사람들이 따르는 위대한 요한보다 레벨이 다른 그분의 등장을 예고한다. 2번 메뚜기가 주식이었나? 아니면 검소한 삶을 나타낸 것일까? 들벌꿀은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흔해서 먹었을까? 그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위해 준비하자고 말했던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뭐 그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뭐 그 말씀 이해의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궁금해진 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은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심에 기뻐하라라고 저는 그냥 느꼈고요.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교회에선 왜 이 두 가지를 다 하나? 라는 생각을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왜 이러한 굳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을 할까라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네, 저는 1번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2번은 제가 느낀 점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지. 이 복음서가 정말 시작부터 어렵게 나오는구나. 네, 이게 진짜 복음서 접근이 내가 이렇게 미뤄왔던 네, 그런 이제 이유가 다시 상기가 됐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이 뭐 로마 시대에 쓰여졌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니까 이제 1절부터 해서 그냥 뭐 의미 해석은
뭐 시간상 안 하고 그냥 제가 느낀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박해받는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좀 위로가 됐고 용기가 되고 뭔가 희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박해받는 상황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꽉 잡고 계신다라고 다시 한번 동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그 복음이 중심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그거를 알려주려고 약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궁금한 점은 이제 그 8절 말씀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성령의 존재를 그들은 과연 알았을까에 대해서 그냥 궁금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준비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뭐 예언이나 그리고 요한의 말을 근거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읽고 나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은 지금의 이 대도파민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잘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준비하라,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들이 그 당시 삶을 살았던 힘들었던 백성들에게는 진짜 잘 느껴졌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밥 벌어먹기도 힘든데 이게 크게 와닿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먼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고 느낀 점과 궁금한 점은 먼저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많이 봤던 것 중 하나가 세례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설교에 나왔던 그 대림구 지하 교회에도 세례를 위한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세례를 중요시 여겼던 이들인데 8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성령의 세례라는 개념을 세례 요한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성경에서 되게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데 굉장히 우리는 그의 삶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로 향했을 때 이 부분을 알고 향했을지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지 그런 생각을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생애는 이사야서라는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던 성경에 적혀 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소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 못해요. 그리고 다 답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우리 차근차근 마가복음 16장을 다 같이 읽으면서
조금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좀 느껴지는 부분도 달리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혹시 듣는 중에 질문이 있던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손을 드시든 이따가 써놓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나눔을 많이 주셨는데 메뚜기가 주식이었을까? 뭐 제 재밌습니다. 주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여기에 적힐 만큼 뚜렷한 어떤 근거로 남아 있을 거고, 네, 시작부터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무 다른 문화권이에요. 일단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세례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도 아까 해줬지만, 그러니까 저는 세례라는 단어보다는 침례라는 단어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오히려 더 잘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례 받으면 세례 받고 물 좀 흐르고 그럼 웃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침례라는 건 얘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잠겨서 끝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잠겨서 끝나고 다시 사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계속 세례할 사람, 회개할 사람들을 데려와서 침례하고 이제 침례를 베풀므로써 그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돼요. 내가 다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내 종교적인 상징의 한 경험이에요. 근데 경험이 왜 중요할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세계는 문자의 세계죠. 글이 있고 뭐 전해진 어떤 정보들이 있고, 심지어 뭐 제가 아까 GPT 얘기했죠. 퍼플렉시티 이런 거 치면 여러분들 성경 정보 다 나와요. 이미 이 정보의 바다에 사는데 이 당시에는 그랬을 게 아니거든요. 책이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하게 해줬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가능하게 해줬던 요소. 구전인데, 맞는데 그 구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공동체를 통해서 전수됐어요. 가족이나 어떤 민족 안에서의 계속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가 같은 문화 안에서 같은 행동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전수해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 그 중에 하나가 세례의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내가 믿어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믿어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 고백해서 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함정 같아서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우린 그렇게 배워왔다고요. 당신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던 시대예요. 나는 언제나 이 공동체 안에서만 생각될 수 있는 존재예요. 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위를, 어떤 것을 도맡아서 함으로써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뭐 소위 근대라고 말하잖아요. 근대 시기를 전하면서 나, 생각하는 나는 생각해서 나는 존재해, 이런 근대적인 사고가 오면서부터 기독교의 신앙도 굉장히 내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골라서 내가 참여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가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위기가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특히 기독교에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위기냐면, 이 시대가 공동체가 중요한 시기로 느껴지세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전통이 중요하게 여겨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윗세대가 해온 어떤 전통들을 존중해야겠다고 느끼세요? 안 느끼죠. 그럼 도대체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갈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세 가지 정도 남았는데, 공동체, 전통, 그리고 하나가 글, 성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 보루 성경, 이게 지금 존중받는 세계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다 치고 글이라는 게 존중받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의 어떤 위험, 약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우리의 신앙을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어떤 요소들이 지금 다 뭉개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감정 중심의 종교라든지 어떤 뭐 체험 중심의 종교가 확 이렇다가 사실 그거는 실체가 없어요. 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행동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칠 수 있는 게 현대인들의 감정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그 소비자는 왕이니까 그 소비자의 어떤 요구만 충족시켜주면 얼마든지 포섭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어쩌면 위험인 것 같은데, 더 멀리 가지 말고 오늘 이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뭐 공부하신 분 계시고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공부해서 오세요. 다른 분들도 그냥 뭐 책 찾아보고 그러지 말고 GPT 돌려서 오세요. 제가 본문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을 줘서 무슨 제목으로 냈는데 뭘 말씀하실 것 같아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노는지 안 노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좀 웃으시는데 앞으로 이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수적인 역할이 되실 겁니다. 더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누굴까요?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 그냥 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는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막 우리 막 사극 보면 막 우리도 막 중국 그런 거 보면은 막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웃기고 있네 이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진짜 하늘이었단 말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저 황제는 하나님 신의 아들로 여겨졌고, 그 황제가 그 중앙에서 저 위에서 뭔가를 선포하면 그거는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이라는 용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다? 로마의 황제가 너희 황제님께서 너희 뭐 비천한 너희들을 새롭게 다스릴 뭐 정치다 이렇게 해서 딱 선포하는 게 복음이었다고, 기쁜 소식이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그거를 고스란히 갖고 와서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황제가 아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소식은 저 로마 황제가 말하는 돈과 권력과 힘 위주의 질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사랑과 자비와 연민과 포용의 질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특히 요즘 더 그래요.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고 예민해하는 구간에 지금 우리가 있죠. 그죠? 뭐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제가 어제 우리 회장님한테 장어 개인했다가 막 얻어 맞을 뻔했는데, 그게 정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우리 현대인들의 아주 엄격한 어떤 정신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원래 정치와 종교는 같이 왔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나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가 아니에요. 컨트리가 아니라고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를 배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봅시다.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안 기쁜 사람이 있겠죠. 누가 안 기쁠까요? 지금 이 마가가 말하는 황제는 당연히 안 기쁘고, 또 누가 안 기쁠까? 에? 지도자들, 그렇죠? 왜요? 지도자들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 외에 많은 기득권들, 그들한테 이게 기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복음서가 어렵다고 하는데 쉬운 것만 한번 골라서 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하고 사셨니라고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한번 따라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득권들한테 좋을 리가 없어요. 빈민들을 선동하고 저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 국가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아주 반동분자 같은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이 복음이 기쁠 리가 없어요. 안 기쁘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왜 복음인데 안 기뻐해? 그 사람 위치 때문에 그래요. 야, 기쁜 소식인데 너 기뻐해야지. 왜 안 기쁘겠어요? 기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신다라는 소식이 안 기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꼼꼼하게 신학적으로 막 파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의 위치가 지금 더 바랄 게 없는 위치에 있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외침을 들었을 때 새로운 질서가 왔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다스리실 거예요라고 외쳤을 때 제일 기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아까랑 반대. 누구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힘든 사람들, 작은 사람들 누굽니까? 세리, 창녀. 맞아요. 네, 그거 제 나중에 지금 걸로 가면 제가 또 이걸 못 돌아와요. 네, 뭐 어부들 비롯해서 힘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뭐 여성들, 어린 아이들, 외국인들 지금도 해당되는 게 있죠. 꽤 많이 나그네들. 그들은 이 세계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태어났는데 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하나님께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도시 바깥에서 쫓아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살다 죽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잔뜩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정치도 로마 황제든 유대교 지도자들이든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삶을 바꿔주던지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줄 만한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계속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거야. 그냥 태어난 게 그 모양이니까 그러고 살다 죽는 거야. 병든 사람은 그러고 살다 죽어. 여자는 여자니까 그러다 죽어. 그냥 그게 그 세상 논리였어요. 힘 있는 자는 힘 있고 힘 없는 자는 힘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 다른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이 기쁜 사람들은 당연히 그 힘없는 사람들한테 해당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너무 어려운 건 아까도 여기 제가 잠깐 나눴지만 와, 이게 대한민국 청년한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지? 이 소식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위협받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건 상대적이에요. 굉장히. 더 가졌고 덜 가진 그 사이에서 내가 어느 계단, 어느 계급에 속하고 싶은지를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기초적인 거를 위협받지는 않죠.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뭐 아까 황제만 좋겠어요? 아니요. 황제 아래 그 아래 툭툭툭툭 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질서를 만들어서 이 아래 질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은 안 기뻐요. 왜? 너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나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나 저기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분이 와서 저 아래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뻐요? 우리도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쁘죠? 우린 저 위를 보는데. 막 이 안에서 불평이 생기죠. 아, 그거 올라가지 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나중에 합시다. 그 불편함이 지금 우리한테 생겨요. 아니 이 자본주의 세계에 사는데 목사님 그럼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요? 뭐 그분이 말하는 예수님이 믿는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를 지금 불편하게 하는 그 지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를 한번 묘사해 보실래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어떤 질서라 그래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뭐예요?
때 돈이 전부인 세계죠.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약육강식, 그렇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죠. 또 뭐가 있나요? 요즘 뭐 메리토크라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능력이 전부다. 또 뭐 자유주의란 얘기도 하죠. 개인의 자유가 최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준 형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현 주소가 자본주의 세계잖아요. 이 자본주의 세계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진 돈을 기준으로 인생의 가치를 평가해요.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 수준을 평가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인생과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구분해요. 그거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전부냐? 아니요. 이거는 계속해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을 정당화해요. 이런 세계에 우리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세계와 나는 다른 질서 안에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계는 돈으로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지만 돈으로, 능력으로, 외모로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이 잘 됐는가 잘 되지 못했는가를 평가하지만 나는 그 평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다른 질서에 속하여 다른 가치로 인생을 평가받으며 살겠노라가 회개예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갑자기 막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 이 감정적으로 막 느껴서 눈물을 쏟아야 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여기서 회개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세리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었어요. 군인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들한테 명령 받아서 없는 자들한테 세금 뜯어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군인이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해요. 근데 이미 그들이 살던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위에서 시키는데. 어쩌라고요? 쟤를 걷어차서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오지 않으면 내가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어쩌라고요? 하던 사람들이 군인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요한의 메시지가 어떻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회개가. 다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목이 달아나면 달아날지언정 누군가를 짓밟고 그들의 최선의 삶을 뭉개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불편한 얘기는 다 했고 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금 던져지는 질문이 뭘까요? 지금 각자 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한 지점들이? 없으세요? 전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편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 베풀 수 있어요. 그죠? 이래봬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물론 뭐 정수기 물로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제가 막 수련회 가서 물에 빠뜨린다고 세례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이에요. 중요해요. 상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기준들이 하나 있는 거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뭘로 세례를 주세요? 성령이요. 아까 되게 좋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알았을까요? 누가 말했죠? 성령,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등장해요. 에스겔, 요엘, 그리고 심지어 요엘에서는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아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존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서 지운 논리들이 있겠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네 인생의 최고가 되어야 돼. 이것에 맞추어서 살아야 돼.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서 세워둔 논리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인해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전통에서 이것이 서서히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거라는 걸 기대조차 안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경의 맨 첫머리부터 맨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등장하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계속해서 등장하셔서 세상을 지으실 때도 등장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실 때,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다 기름 부으세요. 성령에 대한 상징이죠. 그것이 복음서에 넘어와서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져서 성령을 베푸는,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봐요. 순복이가 제가 죽었는데 3일 있다가 살아난 걸 순복이가 봤어요. 그럼 순복이가 제정신일까요? 아니겠죠. 일단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당장 지금 순복이가 어디 가서 이 얘기 하지 않겠어요? 이승희 목사님 살아났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이단되는 거 아니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죽는 걸 봤어. 장사까지 했어. 근데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 부활 때문이에요. 네, 그 부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살아난 걸 못 봤는데 뭐하러 목숨을 걸어요? 제자들 다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그냥 이제 끝났다. 우리 따르던 좋은 도덕 선생님 다 죽어서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잡고 물질하다가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떡하니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도마한테는 자기 찔린 거 못 박힌 거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한테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자기가 여태 가르쳐 온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하고 제자들을 바로 파송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지 않으시고 뭘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어플 있으시죠? 제가 작년 내내 어플 깔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없는 분 없으시죠? 네, 요한복음 봅시다.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찾으신 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일까요? 그게 조건이라서? 자격이라서?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관계를 다 따져보고 다 계산해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이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받고 가르침도 다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상태인데 보내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까지 기다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다린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우리 좀 이제 나이가 좀 찼으니까 이런 건 따져 묻지 맙시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는데 우리는 공기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뭐 무협지의 허공답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돈과 명예와 힘, 권력으로 질서 지우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공동체들. 분명하게 사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우리를 질서 지우는 어떤 압력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부과해내는 힘들이 있는데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이 길을 뚜벅뚜벅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며 사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교회이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이 박원일 씨 한국기독교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이런 책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3가지 정도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적용되어야 그것이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그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듣고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참여하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 정신, 내 계산, 내 말투, 내 행동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고 첫째, 둘째, 그리고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이 내 주변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그죠?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하는데 그러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 사람한테 피해가 갔어요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너무 악이야. 근데 어떻게 선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지금 읽는 이유는 굳이 이 불편한 심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얻는 이유는 그래서 내 삶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왜 기쁜 소식이 나한테 기쁘지 않지를 고민하면서 내 삶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원래 글이 없을 때 공동체가 너무 건강하고 전통을 모두가 존중하던 시대에는 사실 괜찮았어요. 좀 나았을 거예요. 지금보다. 공동체 다 깼어요. 전통? 에이 그런 거 개나 줘버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텍스트도 이제 안 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안반은 안 읽는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안 읽잖아요. 못 읽죠, 정확히는. 못 읽는 이유에 대해서 녹화해놨으니까 지난주 영상 보실 분은 보시고. 저는 이 구간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전받는 지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절대 못 느껴요. 애초에 이제 얘기를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AI 사용해서 그냥 물어봐서 오라고 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목사님들한테 되게 쥐약이거든요. 아니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 제목이랑 본문 가지고 퍼플렉시티 돌려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도 있어요. 하나예요. 정보 전달은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핵심은 그 이야기가 지금 내 삶에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도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 굳어진 세상에서, 이 세상 질서에서 내가 완전히 철저하게 복종하고 다스림 받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까지 나아가는 거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믿건대 우리한테 더 많은 열심, 어쩌면 더 철저한 복종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뭔가를 분주하게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한테 딱 마르다 이야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모셔놓고 계속 다른 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놓고 에어컨 청소하고 그릇 닦고 커피 내려 먹고 떠들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예요?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앉을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오늘 이 세계를 어떻게 진단하실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질서 안에 살잖아요. 저랑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질서 정말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신체와 외모와 능력으로 구분짓고 계급지어서 그들이 어떤 피해를 받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이 질서가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어떤 손해를 보고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뻔히 알면서 눈 감고 그냥 지나쳐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맺을 건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마음에 걸렸던 게 1절이에요. 이게 초대장이에요. 일종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초대장이에요. 다 오라. 지금 이 질서에서 짓눌리고 억압받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들이요, 이 질서 아래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세례받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라는 이 소개예요. 제가 뭐가 걸림이 되었을까요? 안 가고 싶은 거지. 지금 괜찮거든. 여기가 딱 괜찮거든요. 사실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게 저한테 제 마음에 되게 크게 걸려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아닌데 왜 그렇게 단정 지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없는 가르침을 나누게 하시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그 구간이 나한테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는 거죠. 이거를 2026년도 대한민국에서 20, 30대 청년들에게 어떻게 전하지가 저한테 딱 걸려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복음인데 기쁘셔야죠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초대가 될까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당장 초대 안 받으셔도 되고요. 좀 자유해졌죠. 목사님 완전 협박하고 있었는데 좀 낫다. 이런 좀 숨통이 트이시죠? 대신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는 동안 이 초대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 땡. 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이 초대장의 내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옆 사람에게 너 생각은 어때 한번 물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보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는 구간이 오겠죠.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제가 영생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결단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황제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의 왕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구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만 남아서 하는 걸로 동의하시는 거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짧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 새 정신을 부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계를 다른 눈으로 보며 다른 결정을 하고 좀 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용기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초대하러 오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한 걸음씩 우리를 함께 걸어가자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모든 순간들을 보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음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정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왕 되시며 모든 순간 속에 더욱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삶을 마주하는 용기 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압력을 주는 우리의 질서들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마주한 세상의 용기와 믿음을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얼룩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기쁜 소식임을 서서히 깨달으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